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5장 유대인 세상살이 방법. 가정은 유대 사회의 요람.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이다. 가정에 소홀한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거대한 사회의 진정한 일부가 될 수도 없다. 가정에 소홀한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거대한 사회의 진정한 일부가 될 수도 없다. 성서나 탈무드에 의하면 남자가 일로 성공하든가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한 뒤의 일로 간주되므로 남자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여긴다. 특히 오랜 세월 국가를 갖지 못하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강요받아온 유대인의 의지처는 가족과 동포뿐이었다. 혹독한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가족 전원이 일체가 되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해왔다. 그러므로 가족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저기에 가득 찬 세계에서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어망이었다. 유대인의 결혼 계약.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아내를 갖지 않은 남자는 남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모든 교사는 아내가 있어야 하며 모든 랍비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를 한 명밖에 갖지 않은 사람은 한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결혼은 신성한 일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독립하여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신으로부터의 축복이 없고 선행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2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의무로 여겨왔다. 히브리어로 결혼을 키두싱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별, 즉 성화하는 것과 같은 말로써 결혼에는 신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신성시한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샤도쿤이라는 직업적인 중매인이 활약해 왔는데 가장 유능한 샤도쿤은 신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지금도 샤도쿤은 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명예를 부여받는다.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상거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내용을 합의하고 또한 만약의 경우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 계약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계약서는 결혼식 때 읽는다. 일부 다처제에 대하여. 탈무드는 성경처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남성은 원하는 수만큼 아내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4명을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남성은 아내를 맞이할 때 자기 아내가 원하면 이혼을 해줘야 한다. 다만 대제사장은 일부 일처이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중들 간에는 다처제가 실행되고 있었으나 랍비가 권장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그러한 제도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유다 왕자의 아들이 아내와 떨어져 12년 동안 수확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불임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혼하면 사람들이 신앙심이 돈독한 여성이 그 오랜 세월을 헛수고했다고 말할 것이고, 새로운 아내를 구해주자니 한 사람은 아내요, 다른 사람은 첩이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 후 그녀를 위해 기도하였고, 기도가 이루어져 자식을 낳게 되었다.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때로 부부가 잘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익살스러운 말이 있다. 팔레스타인에는 한 남성이 아내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그 결혼이 아짜인지 모째인지 묻는다. 다음 두 구절 속에서 위의 말뜻을 알 수 있다. 아내를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길이다. 아짜. 여자란 죽음보다 신물 나는 존재이다. 모째. 이 말 속에서 모든 아내는 완전하지 않음이 증명된다. 아내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아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탈무드법에서는 부부가 어렵지 않게 이혼할 수 있다. 나쁜 아내란 남편에게는 문둥병과 같으므로 그 치료를 위해 이혼을 하게 하라. 나쁜 아내를 가졌다면 이혼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이다. 탈무드 율법은 간음한 여성은 이혼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 외의 이혼은 권장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첫 아내와 이혼하는 자에게는 제단조차 아내 편을 들어 눈물을 흘리리라.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울고불고 눈물로 주님의 제단을 적시리라. 왜냐하면 내가 배반한 조강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주님께서 증인으로 나서시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위자료인 케투바를 아내에게 꼭 지불하게 했다. 또 이혼에 있어서 남편은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여성은 본인의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이혼당할 수 있지만 남성은 반드시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하자면 남편이 직접 또는 신용 있는 대행자를 통하여 케투바를 아내에게 제시하면 되므로 실제적으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동의 없이는 이혼할 수가 없었다. 만약 아내의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나면 케투바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케투바를 지불치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경우다. 유대법을 거역한 여성, 즉 머리를 가리고 대중 앞에 서지 않았을 때나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다른 남성과 대화하거나 남편 앞에서 자녀들에게 욕했을 때나 집안에서 이웃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하는 여성의 경우 케투바를 지불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결혼의 목적은 가족 부양이므로 여성 측의 불임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여 10년간 자식이 없이 기다렸다면 더 이상 자식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했을 때 아내는 재혼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남편은 10년간 기다려야 한다. 그녀가 유산한 경우에는
유산한 시간부터 10년을 계산한다. 인생 최고의 지혜, 슬픔을 익사시키는 방법. 지혜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정직한 사기꾼. 생계수단도 없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새 옷이 몹시 갖고 싶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이 집 저 집 구걸하러 다녔다. 그가 얼마쯤 동전을 모으자 옷가게 주인에게 가서 동량으로 옷을 달라고 구걸했다. 가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옷을 주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은 옷을 받자마자 동전이 든 가방을 꺼내더니 주인에게 주며 말했다. 여기 옷값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대단히 놀랐다. 영문을 모르겠군. 당신은 처음에 나에게 동량으로 옷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옷값을 지불하겠다니. 가난한 사람의 대답은 이러했다. 내가 당신에게 준 돈은 구걸에서 모은 돈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돈을 던지는지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겨진 1코페이카를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게 구부러진 반굴덴짜리를 던지지요. 내가 당신에게 먼저 내 동전을 보였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가거라. 나는 그런 것을 받고는 옷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이미 옷을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그 동전을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